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39절 말씀,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라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복기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습니까 하면서 추궁했던 그런 장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지난 시간 들었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과 문화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바로 가나안 여인이란 이방 여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지난주 유대인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오늘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모습과 이방인 이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회개하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라고 표현했지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 여자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우신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런 고백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였지만 이 이방인은 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방인인 이 여인은 이 진리를 듣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사 자신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면 예수님의 반응은 치유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아멘.
참 여기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참 예수님 매정하시고 사랑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이 묵상을 할 때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그 간절한 간청과 제자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과 거절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통상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자 하셨다라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이 해석이 많은 이유는 그 다음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을 걸었을 때 침묵하거나 기분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면 기분이 상하는 것을 넘어 무시당하는 기분마저 듭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었으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고 자신을 향해 개라고 비유하시면서 거절하시는 이 상황 앞에서 여인은 좌절하고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여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 무릎을 꿇고를 원문에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져서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주님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 주님께 나아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예수님께 더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저는 개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사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 누리게 하옵소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유일하시고 마지막인 이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다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평범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잔잔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주님께 아무런 부탁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그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고백과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끈질기게 간청해서 귀찮아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녀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 여인에게도 해당되었다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귀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과 믿음을 결합하여 삶의 실제를 살아내는 걸음, 그 걸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자락인 영화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설교를 해서 또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요술 램프나 또 나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 이용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요술 램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 또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바람보다 더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라는 생각에 빠져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 더욱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면 참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이렇게까지 슬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슬픈 일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아내와 함께 통과하면서 아내와 거의 주문처럼 외웠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주님은 선하셔 라는 것을 매일 고백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은 그 말, 하지만 주님은 그 말을 고백하게 하셨고 지금 와서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확신이 내게 있어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 뜻과 내 원함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왔다.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모든 일은 결과가 가져옵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듯이 과정이 있다면 결과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열매라고 합니다. 좋은 열매에서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게 되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 또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등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사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열매는
사람에게 영광을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뭘 하시든지 좋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힘을 빌렸다 말하며 예수님을 나쁜 나무, 나쁜 열매라고 말하지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참 나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우상 삼아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멈추시고 모든 일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돌아보니 후회가 아닌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2절부터 38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어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아멘. 참 사흘 동안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회복을 누렸습니다. 참 제 마음 같아서는 그만 좀 따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찮고 계속 따라다니는 건 너무 피곤하고 제가 또 아이여가지고 집에만 있기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먹을 것이 있어도 그들에게까지 나눠주고 싶은 마음까지는 들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엾게라는 헬라어는 심장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부 깊숙이부터 표출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이 단어를 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엾게 여기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배만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며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전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또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또 어떻게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살아낼 수 있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요.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찾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여인은 말씀 대신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또 많은 무리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문제 앞에 망설이는 것이 아닌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다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기에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정말 이 문제가, 오늘 이 나의 문제가 죽을 것 같은 문제로 여겨지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이 일들을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이 커다란 문제 앞에 내 딸이 귀신 들리고 굶주리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아주 간단히 돌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는 선택이 아닌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머스교회 성도님들,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내요 주님께 찬양아, 네 믿음이 크다 라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결국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간을 반드시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